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죠. 오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매화교회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기가 심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사람의 겉모양, 외모를 보고 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함부르크의 어느 고급 호텔에 새로 채용된 한 직원이 호텔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시키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손님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깨끗한 벤치에, 고급 벤치에 인상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옷도 남루하게 입은 한 연세 드신 어르신네가 벤치 걸터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직원이 생각하기를 이런 훌륭한 고급 호텔의 분위기가 행여나 저런 누추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깨어질까 심히 두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슬그머니 그 사람 뒤로 돌아가서 여보시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시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라고 씌어진 쪽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가 날라왔어요.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라고 하는 쪽지예요. 깜짝 놀란 이 직원이 이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호텔의 경영자 스티너스 회장님이었어요. 그는 큰 회사를 12개나 경영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호텔을 부업 삼아 경영하고 있던 굴지의 대재벌가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던 이 직원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호텔에서 나가버리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요, 세상 사람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로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의 판단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한 판단이며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판단에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나? 첫째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로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재물을 가졌느냐?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멋있는 외모를 가졌느냐? 얼마나 값비싼 명품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아니, 손에 값비싼 반지를 꼈느냐? 고급 자동차를 승용차를 타고 다니냐? 아니면 얼마나 넓은 아파트를 사느냐? 이런 것 등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집에 왔어요. 이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을 자에게 기름 부을 목적으로 지금 이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이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옵니다. 보니까 얼굴이 잘생기고요, 키도 커요. 늠름한 외모를 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쏙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외모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권력, 재물, 그리고 건강, 아름다운 외모, 이런 건 여러분들 안개와 같아가지고요, 곧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앨범을 보다가, 이야,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꽤 잘생겼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 근데 80이 내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볼 때도 마음속에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닌 순결한 믿음, 선한 양심과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여러분들 아름답게 단정을 하시죠. 그리고 금이나 다른 장식물로 몸을 장식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 세상 지식,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중심을 순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과거에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시면 성경 한번 보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혐오를 어떻게 해요?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얼마만큼 내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여자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5장에 보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흉악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시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3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해 주신다고 우린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해지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율법을 높여 우러러보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얻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9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같이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나같이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 부자 청년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요?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을 듣고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보시지 행함을 보시지 않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믿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현명한 판단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임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시요 심판자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